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 또 새로운 발견을 하며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온 것 아니요, 주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불러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각자의 모습은 다르고 처해진 환경이 다를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조화롭게 세우시며 또 아름다운 하모니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당신 때문에 이 예배가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시는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연합하여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기뻐하시며 나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마음을 성령님께 의지하며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이 예배를 더 복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몸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1절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제단 앞에 모두 바치두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몸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리.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몸을 주장하니 주와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리. 우리의 산 제물이 되신 주님,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몸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산 제사가 되어주시고 산 예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큰 사랑, 우리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겸손하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울 때 주께서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고쳐주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크게 올려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을 지칭하기 위해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게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우리 하소서. 1절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을 되어 썩어지리니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며 어려운 가운데 또 이렇게 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원을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뜻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각자의 다 다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신방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픈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다스리셔서 위로하시며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예배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기도를 할 것 같았는데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해가지고 오부 예배랑 헷갈렸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역대상 22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22장 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7절 읽고 여러분이 8절 읽고 교독하신 이후에 1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리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시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함께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는 역대상 22장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부터 26장까지 말씀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사무엘하 실장에 나왔던 성전 건축 이야기는 이제 다윗의 이제 중반전 인생의 얘기고, 이것은 다윗이 30세 이제 왕이 되어서 70세 정도에 이제 죽게 됩니다. 소천하기 전에 마치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자기 때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솔로몬 때는 허락하셨으니 이제 강하고 담대하여 일어나서 성전 건축할 준비를 하라. 위임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성전 건축에 대한 위임의 말씀을 아들 솔로몬에게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역대상 2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피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가졌으나 허락된 것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성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여러분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다윗의 때가 아닌 누구의 때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십니까? 솔로몬 때에,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선한 의도입니까? 선한 의도이지 않습니까? 선한 의도죠. 나를 위한 건축이 왕궁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거는 선한 의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선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허락될 수도 있지만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허락된 것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를 갑니다. 그런데 1차 선교 때 소아시아를 한번 쭉 둘러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동진에서 소아시아 선교를 2차 때도 동일하게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서진에서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선교의 방향을 트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선교 방향을 트신 것은 허락하셨지만 선한 의도, 선교는 선한 의도 아닙니까? 그러나 동진하지 못하고 소아시아 선교가 아니라 유럽 선교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 당대에 허락한 사명이 있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2세 아들로서 한 15세 정도의 목동의 시절에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은 것,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거죠. 그리고 7년 정도 뒤에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7년 정도 뒤에 총 이제 한 15년 뒤에 한 30세 정도의 총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됩니다. 여러분 고대의 왕들은 왕이 되고 나면 뭘 했냐? 대부분 두 가지 합니다. 자축하여 잔치를 벌이거나 그동안 나를 반대했던 반대파들을 숙청하는 일을 합니다. 이거는 뭐 지금이나 예전이나 비슷한 일입니다. 잔치하거나 내 반대파를 숙청해서 나의 온전한 그런 권력이라 그럴까요? 그거를 잡고 나가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 두 가지 다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왕궁에 가는데 우리 하나님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장막, 텐트, 성막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니까 오히려 왕위가 되자마자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해야 되겠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솔로몬 때 허락하겠다. 이것이 사무엘하 7장이고 이것이 실현된 것이 이제 역대상 22장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유는 그가 군인 출신입니다.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동안 수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고 그의 아들인 9절 10절 보니까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니라. 여러분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십니다. 솔로몬은 뜻이 샬롬에서 나왔어요. 솔로몬 샬롬에서 나온 뜻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샬롬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샬롬, 평안, 화평. 실제로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정복이고 전쟁이고 통일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이고 이름처럼 평안이고 여데디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외교적으로 아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된 삶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대신 허락하지 않은 것은 정복이고 전쟁이고 더 영토가 확장되는 이런 것들은 사실 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명도 주신 사명이 틀리고 은사도 틀리고 우리 당대에 허락하신 것이 있고 또는 후대에 허락하신 있고 우리의 선한 마음을 가졌지만 그것이 때로는 허락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나에게 허락된 것 정복이고 전쟁이고 통일왕국을 이루는 것과 그리고 나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된 것을 준비하고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 이 준비하는 작업, 이것은 나에게 허락된 것, 그것에 집중함으로 다윗의 인생을 말년을 마지막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허락되지 않은 것에 집중하면 자꾸 실망스럽고 마음에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내게 허락된 것에 집중하고 나아가면 오히려 갑절의 은혜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 바울과 아볼로가 사건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이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에게 허락된 것이 다 틀립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허락받았습니까? 교회 개척하고, 그죠? 서신서를 13권 썼으니까 아마 글 쓰는 재주에는 아주 그 논문 형식의 글을 잘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복음의 정수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교회 개척도 잘하고 글도 잘 썼는데 설교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좀 안 좋았습니다. 청년 유두구가 그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을 정도로 굉장히 지루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3권 썼는데 그 성경 로마서를 여러분 집약해서 썼는 것이 그런데 실제로 그걸 가지고 설교하면 듣는 사람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는 재주에는 글에는 능했으나 말하는 재주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 아볼로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은사, 티칭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부흥사처럼 확 한번 은혜 주고 은사 주러 가는 게바파, 베드로파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은사는 개척하고 여러분 글 써서 사람들에게 회람 서신 돌리는 것. 아볼로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설교하고 사랑 따뜻하게 사람들을 케어하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렇게 써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12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좀 비교해 보면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주 짧고 굵게 확 한번 사역하고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심을 하고 5,000명이 회심을 하고 물 위로 걷는 최초의 인간이 되어지고 막 그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막 한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안수하니까 그대로 막 일어나고. 근데 드라마틱한 일들은 베드로에게 다 일어납니다. 인류 최초의 자동문, 그죠? 그 감옥에 갇혔는데 막 깨워가지고 나가니까 막 척척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베드로는 드라마틱했어요. 은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그의 사역으로 본다면 베드로가 사실 성경의 기록이 제일 많이 돼야 됩니다. 한 20권 정도 써야 돼요. 근데 성경에 베드로 전후서 글 쓰고 남기고 흔적을 남기고 어떤 그런 사역은 허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사도 요한 아십니까?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죠? 멀리 아프리카 가서 순교하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기도 하고 다 순교했는데 한 명 순교로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몇 살까지 살았냐? 90살까지 살면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를 복양하는 일입니다. 은사가 어떤 은사를 주셨냐? 사랑의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받고 싶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방언의 은사, 통변,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많은 차이. 사랑의 은사 받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랑의 은사는 표가 안 나요. 표가 안 납니다.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된 거지 표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짧고 굵게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주셨고 사도 요한은 가늘고 길게 90세까지 살면서 어머니 예수님의 마리아를 복양하고 밤모섬에 갇혀가지고 낮에는 노동일 하고 밤에는 환상 보고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독특한 은사를 주셨어요. 독특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글 쓰는 은사를 주셨는데 요한복음이 나오고 요한 1, 2, 3서가 나오고 재림론을 논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을 누굴 통해 주십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없었으면 기독론을 정리하기 힘들겠죠. 에고에미 나는 뭐다 7가지 기적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틀리고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은사가 틀리고 사명이 틀리다. 허락하신 것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교갱협이라고, 교회 갱신협회라고, 이제 아주 그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은혜 받는 그런 수련회가 있어요. 다 목사님 앉혀놓고 어떤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본인이 등산을 하는데 본인이 은사가 참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마음에 참 가난한 마음으로 등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등산을 하니까 곤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비가 아주 우아하게 펄럭펄럭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나처럼 이렇게 우아하게 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벌이 쌩 하고 날아들어간 거예요. 니들 나처럼 이렇게 빠르게 쌩 하고 날아갈 수 있어? 그런 거예요. 갑자기 잠자리가 위로 붕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니들 나처럼 이렇게 붕 하고 갑자기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자랑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뭐냐? 파리 같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파리 한 마리가 와서 붙더라는 겁니다. 근데 파리가 하는 말이 어떤 말 하는 거 아니야? 니들 나처럼 똥 먹을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교갱협 2006년을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허락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 집사님은 뭐도 받았고, 이 권사님은 은사가 어떻고, 아들이 참 잘 되고, 사명에 참 감당하고 있고, 나를 보면 너무나 때로는 막 이렇게 가난한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다르다. 나에게 허락된 것이 있다면 그 다음 당대에 후대에 허락된 것이 있고, 후대에 허락된 것이 있다면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있고, 각 사람마다 사명과 은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찬양의 은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인도라 그러면 땀이 확 나요.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 감사한 것은 가는 교구마다, 가는 교회마다 부서를 맡으면 그 교회와 부서는 꼭 아주 탁월한 찬양 인도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저는 참고로 육교구인데 낮밤으로 아주 강력한, 그죠? 찬양 인도자를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찬양 인도를 안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 어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있습니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대면 예배도 허락되지 않고, 셀 모임도 허락되지 않고, 그리고 신방도 좀 제한적으로 허락되지 않고 있고, 양육도 허락되지 않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있죠. 온라인 예배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대면 예배는 아니지만 셀로, 줌으로 이렇게 또 다른 온라인 기반으로 해서 셀 모임을 할 수도 있도록 허락되어 있습니다. 양육이 허락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교회에서는 열심히 양육 교재를 또 개편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사역이 허락되지 않지만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돌 성경 읽기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영상 올리시고, 이걸 통해서 가족이 함께 산돌로 세워져 나가는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것 집중하면 감사한 거죠. 바로께 여러분 삶 가운데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허락된 것에 최선을 다해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갑절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오늘 다윗은 여러분 자기에게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허락된 것을 인지하고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솔로몬 당대가 아니라 후대될 거니까 그냥 손 털고 오히려 그냥 솔로몬 잘 준비해라 이렇게 겉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못합니까? 오늘 말씀에 22장 말씀에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이 준비하였나니, 준비할 것이며 준비하였고, 7번 반복되는 것이 준비라는 단어입니다. 본인은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후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숟가락만 얹으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쿤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로 보면 쿤이에요. 이거 뭐냐면 확고히 하다, 할 수밖에 없도록, 다른 말로 하면 숟가락만 하나만 얹으면 될 수 있도록 확고히 준비해 놓은 상태를 쿤이라는 단어, 준비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준비했습니까? 역대상 22장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크고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라 할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니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미숙하고 성격도 유순하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숟가락만 얹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준비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솔로몬에게 말씀 중심의 신앙을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함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율법을 따라가고 규례를 지키고 법도를 지킬지니라. 이런 보이지 않는 신앙을 견고하게 합니다. 둘째로 성전 건축의 자재들을 준비합니다. 다윗이 준비한 여러분 성전 건축 자재들이 금 10만 달란트입니다. 이걸 환산해 보면 3,400톤입니다. 금 3,400톤. 한 돈이 아니라 3,400톤. 그죠? 이거를 환산하면 9,000조입니다. 9,000조. 제가 이제 공을 세다가 나중에 이제 포기했어요. 이게 잘 안 세지더라고요. 환산해 보니까 이게 9,000조입니다. 은 100만 달란트입니다. 이걸 환산해 보면 34만 80톤입니다. 이걸 돈으로 계산하면 6,000조입니다. 6,000조. 그러니까 금이랑 은을 셀 수 없는 정도로 성전 건축을 마음껏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녹과철은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무한대로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의 장인들, 마스터들이죠. 이걸 다룰 수 있는 익숙한 사람들을, 세공자들을 세워놓는 겁니다. 마치 불살레가 오리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건축되듯이 이런 장인들을 많이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습니다. 여기 나오면 방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중간에 있는 그런 리더십들, 중간 리더십들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밖에 없도록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솔로몬은 어립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유순하고 어린 솔로몬에게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 준비는 누가 다 했습니까? 다윗이 다 한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이 여러분 즉위 4년부터 11년까지 7년 동안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지는데 11년에 완공이 되었을 때 역대하 7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합니다. 구름이 성전에 임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해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다윗은 신앙의 거름 역할을 했습니다. 준비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의 열매는 누가 봅니까? 솔로몬, 다음 세대가 영광을 보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작년입니다. 저희가 작년이에요. 오늘 수협에 오신 분 대부분 다 작년일 겁니다. 우리의 당대의 동상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당대의 은혜가 커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의 은혜가 커야 되겠습니까? 후대의 은혜가 커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마음일 거예요. 나는 고생했으나 우리 자녀들은 더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이 가지는 마음도 우리 당대의 동상교회가 3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왔으나 더 다음 세대는 더 큰 영광을 보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준비하고 우리는 걸음이 되어지고 다음 세대에 더 큰 영광과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실제로는 누가 더 고생을 합니까? 모세가 사실은 고생을 다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레위기를 쓰고요, 돌판을 다듬고 성막을 짓고요, 그리고 비스가산 모압 지방에서 신명기 다시 한번 레위기의 말씀을 광야 2세대에게 다시 한번 무장을 시키고, 그리고 비스가산에서 모세는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갑니다. 모세는 다 준비한 거예요. 모든 걸 다 준비시킨 겁니다. 그리고 비스가산에서 죽고 나서 드디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열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열매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교를 하면서 교회 개척을 합니다. 근데 교회 개척을 할 때마다 교회가 안정이 되면 거기에 계속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개척을 합니다. 거기 교회가 안정이 되고 공동체가 안정이 되면 또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할 때 꼭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신앙의 아들들에게 이 교회를 잘 부탁한다 하고 다른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아,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가 고생했으니까 내가 좀 여기 앉아오고 싶다, 이런 마음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리스도의 은혜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이 되면 후대의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영적인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위임하고 또 개척하고 개척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하나님의 아들 되기가 쉽냐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준비를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에서 모든 십자가에 이르기를 하기 위한 구원의 길을 다 준비하고 본인이 몸을 다 찢으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준비시킨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열매는 사실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헝가리 그 동유럽 선교를 갔었습니다. 동유럽 선교를 가니까 그 집시 사역을 했었습니다. 어떤 그 나라와 나라 사이의 변방에 살면서 이 나라에서 쫓겨나면 이 나라에 가고, 이 나라에서 쫓겨나면 또 다른 나라 이동하고, 그러니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집시들을 좀 구제하고 같이 또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했는데, 이제는 선교사님께서 이제 집시들 말고 이제 동유럽에 사는 이제 현지인들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를 좀 드리자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이제 유럽을 본 분들 알지만 교회가 이쁩니까? 이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쁩니다. 서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동유럽도 대부분 교회들이 뭐 300년, 500년 뭐 역사들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이뻐요. 들어가서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은 이 성경책은 200년 됐고, 이 찬송가는 뭐 100년 됐고, 뭐 대부분 뭐 이렇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들어가 보면 성도가 큰 예배당에 할아버지 한 20명, 청년들이 한 3명, 어린아이들이 한 5명,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고 예뻐도 거기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머리가 흰 우리 어르신들과 청년들 2-3명, 어린아이들 2-3명이 그 예배당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구 사역을 하면서 저는 참 가슴이 아프다고 할 때가 몇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또 하나는 당대에 있는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중직자든 그러지는 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가정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당대에 있는 신앙을 잘 이루었어요. 헌신하고 눈물과 땀으로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직분도 얻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 가정이 또 복음화됐어요. 근데 이 당대에는 은혜가 있었는데 후대에는 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가정들을 볼 때 참 가슴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대의 은혜도 많이 주셨지만 후대에 더 큰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사회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사회적으로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고, 그의 직장생활과 결혼생활이 믿음의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가 더 신앙해지고 실력 있는, 실력과 영성이 겸비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공유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내 인생 가운데 허락된 부분이 있지만 내 다음 세대 솔로몬을 위해서 내 아들아 그러며 신앙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는 다른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인생의 말년에 유언처럼 행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당대에는 불신 가정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가정이 구원받았으나 너희 때에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준비시키겠노라.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열매를 볼 수 있도록 너는 더 실력 있고 은혜로운 가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마음이 오늘 이 기도할 때에
저 멀리 직장에 학교에 가 있는 아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성령님께서 안수하시고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7월달 8월달에 여름 수역 사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대청, 취약, 미취학, 사랑부 WM 센터를 위해서 또 주보 간지에 보시면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산교회 30년 이후에서 30년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고 기도하며 중보하는 또 사역자 또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마지막에 했던 찬양 미랄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이 낳고 주님의 큰 영광을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한 번 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오프라인 예배드리시는 분들, 혹시 가정에 또 온라인 예배드리시면서 자녀와 함께 있는 분들은 또 찾아가셔서 또 안수하셔도 좋고, 또 마음의 자녀를 품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서 내 아들아 하며 나는 허락되지 않았으면 너에게 허락되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그 성전의 영광이 충만한 영광을 다윗은 다 준비시키고, 신앙으로 실력적인 부분으로 다 준비시키고 마지막에 솔로몬이 그 영광을 바라보게 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실력 있는 크리스찬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자녀들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준비했지만 우리 자녀들은 더해가면서 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당대가 아니라 신앙의 후대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우리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아버지 솔로몬을 축복하며 하나님 모든 성전 준비를 끝내고 그의 영혼을 축복하며 내 아들아, 나는 허락하지 않아야 했으나 너는 아버지 성전을 건축할지니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아버지, 성년의 건축 아버지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도록, 신앙의 열매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주님 찾아가셔서 성령 하나님의 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다윗이 솔로몬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 시간, 직장에, 아버지 독서실에, 학교에, 온라인 학교 수업을 듣는 아이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실력이 우리의 당대보다 더 후대가 커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의 당대보다 후대가 더 하나님,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결혼도 취업도 군대도 하나님 유학도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결혼의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아버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시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 다스리시는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회 아버지 30년을 축복하셨는데 또 다른 30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30년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름 사역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이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는 코로나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못하였나니 내 아들을 통하여서 건축하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많은 것들이 막혀서 우리에게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허락된 것에, 이미 주어진 것에 나에게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가정이 평안하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어려운 경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붙여주심에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공동체 주심에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허락된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나 혼인잔치에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기쁨의 포도주가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자의 상황 가운데 기쁨의 포도주가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허락된 것에 하나님의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주어진 은혜요, 가정이요, 교회요, 공동체요, 건강이며 직장이며 나에게 주어진 봉사의 영역이며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에, 코로나 때문에 답답해진 내 삶 때문에 아버지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신 땅에 나에게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당대에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며 기억하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을 때에 버릴 것이 없는 우리의 모든 상황도, 우리의 모든 가정의 기도 제목들도, 우리 남편을 향한 기도 제목들도, 우리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들도, 내 가정을 향한 기도 제목들도,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사명에 감사하며, 나의 주어진 은사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동안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동산길에 30년 축복하셨사오니 또 다른 30년 또 더 큰 은혜를, 열매를, 하나님의 큰 영광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공동체가 후대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산교회 공동체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점점 출산도 어려워지고 자녀 세대가 먹기 살고 힘든, 너무나 어려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한국 교회 공동체, 한국 사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에게 많이 닫혀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많습니다.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에, 허락된 것에 감사하며 다윗처럼 최선을 다하여 우리 삶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가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그 친밀함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의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그것이 우리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찬양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세례식 안내입니다. 돌아오는 6월 27일 주일 본당 1부, 2부, 3부, 4부 예배 시에 학습 세례 입교식이 진행됩니다. 교육 문답 관련된 사항은 주보 참고하시고 문의는 각 교구 교역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주차 안내입니다. 본당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우리 직원과 봉사자분들께서는 외부 지정 주차에 주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당 일부 참석하시면 주차 및 좌석에 대한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네, 아침을 깨워서 본당 일부 예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산돌 성경 읽기 시즌 세 번째 역사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주 산돌 성경 읽기 범위를 참고하시고 온돌방 홈페이지를 통해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전 프로젝트 디자인팀 프레젠테이션 동바시 안내입니다. 동산을 바꾸는 시간 동바시는 비전 프로젝트 4단계를 마무리하는 프레젠테이션 사역 보고 시간입니다. 디자인팀 25개 조가 5가지 도전 과제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구성한 사역들을 교회 앞에 소개되어집니다. 일시는 6월 26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1단계부터 4단계 참석자들, 또 각 부서의 섬김이 교회학교 교사, 대학 청년 리더들도 함께 초대하오니 3층 올레이션솔 이 자리에서 또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큰순 맑은 샘 7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안내되어지는 판매처를 통해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개인 경건 셀 부흥을 위해서 많이 활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허락된 것을 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나의 당대보다 후대가 더 창대해지는 은혜를 바라기 원하는 모든 동산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